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한 비유가 나오면서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비유를 자주 언급을 하진 않는데요. 중요한 비유 중에 하나였던 것이 8장에서 나오는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하는 비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러 오신 그런 부분을 강조한 비유였었고요. 이 15장에 나오는 참 포도나무의 비유는 제 생각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모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비유의 최종판, 가장 많은 것들을 담아내는, 이후로도 예수님의 행적과 성령님이 하신 일들 가운데서 심판까지를 담아내는 그런 귀중한 비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참 포도나무 비유는 요한복음에서 마지막 비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위치가 앞에 13장부터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신 다음부터 성령 하나님과 연결해서 계속해서 그 내용을 설명하셨습니다. 계명에 관한 부분도 앞에서 설명을 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읽어봤지만 15장의 뒷부분에서도 똑같은 내용들이 다시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거죠. 13장, 14장에서 나온 내용. 그리고 15장 뒤에 16장까지 나온 내용. 그 둘 사이에 이 참 포도나무 비유가 이렇게 가운데 뚝 서 있는 거죠. 앞에 모든 말씀을 잘 이해한 사람들이 이 참 포도나무의 비유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참 포도나무의 비유를 이해한 사람들이 그 뒤에 다시금 조금 더 당부하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비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15장 1절에 있는 참 포도나무 비유 자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사도 요한도 그런 의미에서 이 비유를 중요하게 이 사이에 딱 집어넣은 것 같아요. 이 비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십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가지는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참 포도나무가 있고, 그것을 포도원에 심고 가꾸는 농부가 있고, 그리고 가지들이 쭉 있다는 것이죠. 이 비유 속에 우리는 별로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셔서 이 비유가 좀 어렵게 되냐면은 포도나무 앞에 참되다 하는 이 단어를 붙이시면서 이것이 좀 어렵게 됩니다.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가 참된 포도나무다. 이 참되다는 이 단어 자체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참되다는 이 단어가 알레디노스라는 이제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지 않는, 그러니까 올바른, 그리고 신실한, 그리고 위선적이지 않은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리고 참되다는 것이죠. 이 단어와 연관된 것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진리라는 단어와 이 단어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식적인 부분들이 전혀 없는 순전하고 올바른 그런 것이 이 참되다 하는 속에 들어있죠. 근데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갑자기 이제 좀 많이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단어가 언뜻 생각하게 되면은 참된 것이 있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위선적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단어를 보니까 단어는 위선적인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요. 거짓된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아니다고 부정어를 붙여가지고 이 단어를 만들었어요. 참 묘하죠. 진리가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진리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에 해당하는 단어가 속이는 거,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겉모습만 포장하는 거, 신실하지 않은 그 단어에다가
부정어를 붙여서 아라는 부정어를 딱 붙여서 단어가 진리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물론 진리가 처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 속에서는 어디에서도 진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부정한 것들, 그것들을 다 보면서 세상에 온통 부정한 것이 있고 유선적인 거 있고 사람들 속이는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속에서 그렇지 않은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것, 이것이 참되다, 이것이 진리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그 단어를 찾았다는 것이죠. 이건 매우 아픈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진리에 대하여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떤 것을 부정함으로써 진리에 다가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한계를 가진 곳으로 이 진리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건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살았던 아담과 그의 아내, 그 당시에는 서로 이랑 감추는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눈을 피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 창세기 3장을 이제 연구하면서 살펴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그들도 즐겁게 어떤 그 놀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냥 일만 하지 않았고 그들도 즐겁게 놀았을 것 같아요. 근데 놀았던 것 중에 꼭 하지 않았을 것 딱 하나. 이 놀이는 정말 하지 않았을 것이다. 짐작되신 게 있을까요? 예? 네? 진실게임 맞아요. 진실게임 예. 성경에서 보니까 숨바꼭질을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었다는 것이 처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피해서 자기를 감추고 싶은 것, 이 마음이 처음으로 든가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타락한 이후에 나온 겁니다.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감추려고 하는 것은 타락 때문에 온 것이죠. 그 이후로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감추는 이 위선적인 것들 속에서만 자기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 나는 진리다는 표현을 쓰시면서 나는 결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숨기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말하는 것은 모두가 다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고 아버지께 명한 것을 내가 다 한다.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가 아버지를 사랑함은 전혀 다르지 않은 것이다. 예수님께는 거짓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참 포도나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은 참 포도나무가 아닌 포도나무를 먼저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죠. 이전에 있었던 나무들이, 포도나무들이 참 포도나무가 아니라 위선적인 포도나무다. 이 위선적인 포도나무가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를 열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열리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처지입니다. 언제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로서 사용이 됐었어요. 이사야 시편을 보면 시편 80편 8절에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놓으셨는데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노래를 하고 있냐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떠다가, 통째로 떠다가 가져다가 민족들, 그 땅에 있는 민족들을 쫓아내고 그곳에 그것을 심으셨다. 그리고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다. 그 땅을 깨끗하게 하고 자라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셨다.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게 하셨다. 이렇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나무로, 하나님께서 정말 잘 기르시는 포도나무로 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2장에 가게 되면 이런 표현을 하세요.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되느냐. 그렇게 귀한 종자로 하나님이 심으시고 그 땅조차도 모두 다 깨끗하게 만드셔서 정성껏 기르셨는데 어느 순간에 이 나무가 이방에 있는 악한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 말은 열매가 열리는데 하나님이 기대하신 열매가 열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방에 악한 열매들을 맺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이스라엘을 가리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정말 무성해졌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정말 많이 자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고 있다. 무성해지는데요. 열매를 맺히는데 무엇을 그 열매를 가지고 하냐면 이방신을 섬기는 재단을 점점점 많게 하는 것이죠. 무성해지는 곳마다 재단이 많아지는 겁니다. 무성해지면은 이방신에 대한 그 기둥들을 이방신을 새기는 기둥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죠. 그것이 너희들의 열매다. 여기에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놓더라고요. 이스라엘은 무성한 포도나무인데 열매를 매우 많이 맺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요. 자기를 위하여 맺었다. 그리고 자기의 열매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성해지면서 자기의 중심, 자기를 위한 열매, 자기가 기뻐하는 열매들을 맺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방의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 열매를 맺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5장 7절에서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은 뿐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포도나무가 열매를 바르게 맺지 못한, 그래서 전혀 엉뚱한 열매를 맺은 포도나무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포도나무는 참다운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죠. 다른 열매가 아니라 처음에 심었던 그대로 그 자기의 본질적인 그대로를 그대로 열매 속에 담아내는 것이 이렇게 포도나무 속에 말씀하시는 참 포도나무라는 자기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은 그 열매를 바라기 위해 하신 것이다. 아버지는 농부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장에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것은 마치 농부가 한 번 심어놓고 아무것도 가르치는 거예요. 가꾸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가꾸는 모습을 하시고 예수님도 계속해서 일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비유 속에서 이제 사람들의 위치가 나오는 거죠.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서 부르신 모든 사람들은 가지의 비유가 됩니다. 너희는 가지다. 내게 붙어있는 가지다.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은 내게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2절에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제거해 버리신다. 굉장히 좀 가혹한, 좀 우리가 듣기 거북한 그런 말씀입니다. 내게 붙어있는데 내게 붙어있는 상태에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가 가지가 있다면 그 가지는 내가 잘라버리겠다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다 잘라서 밖에 던져서 말라버리면 사람들이 불태울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붙어있는 가지들이 있는데 다 붙어있겠죠. 이전에 이스라엘은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들이 다 포도원에 심기고 그들이 무성해지면서 열매를 맺는 것을 기대를 하셨는데 이제는 그것들이 무효가 되고 하나님께서 한 나무 하나를 심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한 나무, 이 세상 가운데 딱 나무를 한 그루만 심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를 통해서 많은 가지들이 있게 하고 그 가지가 번성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열매 맺지 않는 가지들이 있다. 그것은 다 잘라서 버려버릴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걸 좀 이해하려면은 당시에 포도나무에 대한 농사법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하고 농사법을 찾아보니까 동일하더라고요. 지금의 그 포도나무 농사법이 아주 이렇게 많이 개량이 됐지만 원칙적인 방법에서는 동일합니다. 농사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묘목을 사다가 심는 것이죠. 그리고 길러냅니다. 그럼 막 자라죠. 자라서 무성해지면 가지를 잘라서 밑에 또 꺾어주를 합니다. 꺾어주를 하면 또 자라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모든 나무들이 첫 번째 나무와 동일한 나무들을 얻게 됩니다. 농사법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시니까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점점 그 많은 제자들을 두시게 되게 되면 예수님을 닮은 또 다른 작은 예수들이 막 채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게 돼요. 그러나 이 표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동일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이 농사법하고는 맞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비유는 그런 농사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딱 하나의 나무를 심어서 더 다른 나무는 없습니다. 딱 하나의 나무를, 무성한 나무예요. 나무가 무성해지는데 그 나무에다가 이전에 버려졌던 나무들, 이전에 이스라엘들이 포악해져서 나쁜 열매를 맺었던 그 가지들을 잘라다가 이 예수라는 가지에 접목을 시키는 겁니다. 접붙이는 것이죠. 나무에 상처를 내고, 여러분들 옛날에 그 학교에서 배우셨죠? 다 T자형으로 이렇게 상처를 내고 거기다가 다른 데서 가져온 가지를 잘 깎고 다듬어서 끼우는 거죠. 그리고 통통 점여냅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합쳐지게 되죠. 그리고 그 나무의 생명력을 받아서 가지가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접붙이는 방법입니다. 다른 모든 곳에서 잘못된 열매를 맺던 더러워졌던 것들을 다 잘라다가 여기 예수라는 나무에 붙여놓은 것이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가지를 쳐갖고 그것을 땅에 심어서 자라는 존재들이 아니고요. 우리는 악한 가지에 붙어있고 악한 열매만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예수의 나가 붙여놓는 것이죠. 그렇게 접붙인 상태를 예수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완전히 함몰돼서 우리의 존재가 사라지는 그것이 아니고요. 예수라는 나무에 접붙인 상태로 남아있는 그런 존재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접붙이지 않아요. 접붙이기 전에 그 가지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붙이는데 불필요한 부분들, 붙이는데 방해가 되는 부분들을 제거하고 또 병충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되겠죠. 그 작업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3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을 때 내 머리도 온몸을 다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고 15장에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지를 잘 동원하고 세상 학문이 막 많아진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도덕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그 말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줄 수 있는 상태로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 변화가 예수 가운데 붙여짐으로 말미암아 생명력을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너희를 깨끗하게 했다. 그리고 내 살을 갈라서 내 가지를 갈라서 거기 줄기에 너희를 다 붙여놓았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상태에서 그냥 더 이상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2절을 다시 보니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 가지는 다 제거를 하는데요. 만약에 열매가 맺어진다면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3절이 깨끗하게 한 것과 2절이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접붙여지는 가지들을 깨끗하게 하셨다면 농부는 계속해서 또 다른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시작도 우리의 모든 거룩함도 시작에서도 깨끗함이 있고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말씀으로 깨끗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안에 붙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버려지고 제거되는 가지가 있습니다. 제 말씀을 들었는데도 버려지는 가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가지들이 버려지냐? 여기에 보니까 2절에 다시 가면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입니다. 붙어있긴 한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가지죠. 농부가 다른 가지를 가져다가 나무에가 접붙였습니다. 그러면 그 해에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나무가 붙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되어서야 비로소 열매가 한두 개씩 맺혀집니다. 아주 작은 열매. 상업성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볼품없는 열매들이 하나씩 맺어져요. 그런데 농부는 그 맺혀진 열매, 볼품없는 열매를 가지고 이 가지가 나무에 잘 붙었구나. 나무와 연합됐구나 하고 판단을 하고 그 나무를 계속해서 깨끗하게 가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접붙였는데 1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열리지 않는 나무가 있는 거예요. 농부가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다른 이미 붙어서 열매를 맺기 시작한 나무들은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시작했죠. 농부가 계속해서 그걸 가꾸고 깨끗하게 할 테니까요. 그런데 그래도 아무것도 맺혀지지 않는 열매가 나무 가지가 그대로 있는 거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나무에 붙어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나무 가지는 살아있는 가지가 아니죠. 아무리 통통 메어도 아무리 떨어지지 않게 메어놔도 이미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죽어있는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라는 나무에 붙어져 있는데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붙어져 있는데 그를 제거하는 것은 얼마나 가혹한 일인가 그렇게 따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에게는 생명이 없는 예수에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를 제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가혹한 일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남겨두게 되게 되면 다른 나무의 빛을 가리게 될 부분이고 자라는 걸 방해할 부분입니다. 제거되는 가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3년 동안이나 동행하시면서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떠난 것과 비슷합니다. 특별히 13장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떠나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런 사건이 있었죠. 말씀으로 깨끗하게 붙이셔도 붙었다가 전혀 붙지 않는 가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경고성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6장 1절 가시면은 이렇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너희 중에 누군가는 실족할 것이고 그 실족에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완전히 떠나는 자들이 늘 생길 것이다 하는 거죠. 교회 안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를 보게 되면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서 2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할 것이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곤 알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나았을 것이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는 자들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다 자기 가운데 붙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7장에서는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열매를 맺히는 가지와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가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 밖에 있는 가지는 예수님의 이 말씀하시는 이 범위 속에서 전혀 관심 밖이에요. 붙어 있는데 그런데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이건 굉장히 우리 가운데 도전되는 말씀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몸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가지를 붙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생명을 줬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는 살아있어야 될 것인데 저절로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고 명령을 하세요. 이건 너희들이 열심히 내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서 떨어지지 않도록 너희들이 정말 열심히 있어야 된다. 다른 모든 것들보다 그거 하나를 소망하면서 나한테 붙어 있어야 된다. 아버지께서 붙이셨는데 가지가 떨어지지 않도록 나무를 꼭 붙잡아야 되는 그런 표현처럼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떨어져 나갈 것인가? 마치 예수님 말씀은 그렇게 붙잡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구원을 완성하려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네가 열심히 예수를 붙들어야 된다. 뒤에 나오면 계명이 나오는데요. 계명을 열심히 잘 지켜야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걸 위해서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로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은혜로 구원받는데 아버지께서 예수께 붙이시는데 그리고 모든 것을 공급받게 하시는데 그러면 이 말씀은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인가? 열심히 붙들어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 여기에 대하여 설명해 주는 것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해 줍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루라. 너희들이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처럼 이렇게 사도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은 당연히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너희들이 구원을 이루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마치 구원을 잃어버릴 것처럼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 거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것처럼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너희들 구원을 꼭 붙들고 그것을 향해서 가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어내는 것인가? 열심으로 말씀을 열심히 봐야만, 지식이 충분해야만, 그리고 그대로 행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어내는 것인가? 그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구원을 이루라고 하고요. 그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그 명령 속에는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소원하도록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내가 정말 무엇을 해야 되고 강렬한 열망이 있고 그것 아닌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특히 구원에 관련된
하나님의 일에 관련된 것이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미리 주시고 그것을 비로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도록 내가 저거 아니면 안 된다고 붙잡게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이랍니다. 소원은 가장 바라는 거죠. 다시 포도나무 이 비유로 돌아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께서 농부가 악한 가지들을 잘라다가 선한 가지, 참 포도나무 가지를 상처내고 거기다 붙이셨어요.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가지는 그것의 그 생명의 공급을 정말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가지라면, 그리고 나무와 하나가 되기를 정말 바라는 그런 가지라면 그 가운데서 나무가 주는 생명이 아니면 자기가 살 수 없다는 것에 닿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붙잡는 마음,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구원은 실질적으로 유효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나무가 붙드는 것은 가지가 붙드는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농부가 했기 때문에 공급받을 수 있지만 그것을 자신이 정말 소원하며 바라는 것이죠. 나는 이것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지금 오후에 주기도문을 배우면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고백 속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해서 그것이 결과를 맺어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거하게 된 자가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붙들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 중에 값비싼 진주 장사가 값비싼 진주알을 만났을 때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밭에 나가서 일을 하던 사람이 밭에 일을 하다가 땅을 파다가 감추인 정말 보물단지를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그걸 다시 덮고 와서 어떻게 하죠?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이죠. 그것을 꼭 가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것을 거저 주셨는데, 그런데 받은 사람 입장에서 정말 그것을 은혜로 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어떤 나타나냐면 은혜가 소원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소원으로 붙잡는 것이죠. 두렵고 떨림으로도 이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진다는 경외감입니다. 내가 이것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일에 대하여 단순히 그냥 내가 받은 것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진지함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그것이 얼마나 내게 큰 의미가 있는가. 내 다른 모든 것들,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없앤다 할지라도 구원 하나만큼은 내가 붙들어야 되는, 그것만 뚜렷하게 남아서 붙잡게 되는 것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거하시는데 가지를 접붙이는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시는 것은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의 말씀은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또 구원받으면 내가 아무렇게 해도 된다 하는 것도 막아줍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 열매를 기다리십니다.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많이 맺어야 그 가지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에요. 농부가 기다리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열매가 맺혔냐 맺혀지지 않느냐. 단 하나의 열매만 맺혀가요. 농부는 그 나무를 살리고 더 깨끗하게 가꿉니다. 더 많은 열매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열매 하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는 가지들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많아지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선포된 계명, 하나님의 계명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삶에서
만들어내려고 하죠. 완벽하게 거룩해지고 완벽하게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 가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단순하게 그냥 방향성이 생긴 거예요. 정말 첫 번째 생기는 열매. 가지가 예수라는 나무에 붙어서 첫 번째 생기는 열매는 죄를 싫어하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싫어지는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그걸 생각하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공급된 생명이 그것을 싫어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나타나는 첫 번째 열매입니다. 그 상태로 가지 못한다. 이 상태로 내가 살 수가 없다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근데 이 접붙이는 비유가 놀라운 것이요. 접을 붙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나무잖아요. 근데 나무에 가지를 붙이면 예수님이 그 나무에 있던 그 열매를 맺히는 것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이렇게 접붙이는 것이 그겁니다. 만약에 나무가 캔벨이에요. 근데 캔벨 나무에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뭐죠? 모르포도 뭐 이런 것이 한가한 거예요. 모르포도 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캔벨 나무에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살아남게 되면 나무 가지에 뭐가 맺히냐면요. 캔벨이 맺히는 것이 아니라 모루가 맺힙니다. 접붙임을 받은 나무로부터는 생명력을 받아요. 그리고 양분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진 것은 많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열매, 그 본성적으로 맺어지는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네, 이것은 이전에 부패했던 본성이 맺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회복된 본성이 맺는 열매들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제품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 믿음에 좋은 사람을 우리가 닮아간다 했을 때 사도 바울께서 나를 닮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사도 바울을 닮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그대로예요. 여러분들의 인격은 여러분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진 그 특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하는 환경도 모두 다 다릅니다.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특성이 나타나는 거죠. 조금씩 색깔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실은 모두 다 달라요. 그런데 동일하게 우리 지난주에 했었잖아요. 많은 열매들이 맺히지만 가지도 있지만 나무에 하나에 매달려 있어요. 강령이라고 했었죠. 매달려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모든 생명 가운데 하나가 되어 있죠. 그런데 열매는 맛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심지어 완전히 색깔이 다른 것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이에요. 여러분들 밤에 나가시면 하늘에 별들이 보이잖아요. 원주에서는 좀 많은 별들을 볼 수 있어요. 사람이 맨눈으로 보게 되면 별이 2,000개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별을 보실 때 밝다. 저 되게 밝네. 쟤는 되게 희미하네. 이렇게만 보시죠. 과학자들 눈에 보게 되면 다르게 보여요. 과학자들은 색깔도 봐요. 크기도 봅니다. 다 다르게 2,000개가 같은 별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도 동일해요. 하나님 보시기엔 여러분들이 다 다른 색깔의 빛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빛을 켜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 우리 실내를 보게 되면 다 같은 빛이잖아요. 근데 교회 공동체는 같은 빛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가 어우러져야 돼요.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이해하고 나와 조금 다르더라도 그것이 전혀 우리 가운데 하나됨에 있어서의 꺼려지는 것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이 사랑 때문이에요. 가지는 혼자 있지 않습니다. 다른 가지들이 같이 있어요. 만약에 어떤 가지가 나는 정말 다 살아있어 하고 자랑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맺는다고 생각했어요. 내 가지는 잎이 좀 막 풍성해져요. 근데 잎에서 나오는 그 모든 광합성에서 나오는 양분들을 다른 데 보내지 않고 자기만 막 사용을 한다고 하죠. 그러면 거기 열매 많이 맺히겠죠. 그리고 나무는 점점 굵어질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지가 굵어지게 되면 나무가 견딜 수 있을까요? 자기의 열매를 맺으면 찢어집니다. 양분을 다른 곳으로 돌려줘. 다른 곳과 균형 잡히게 자라야 그 나무 가지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는 막 자랑할 수 있지만 겨울철에 보게 되면 눈이 많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 그 길 가다 보게 되면 눈이 많이 온 날 밖에 나가보면 나뭇가지가 찢어져서 땅에 떨어진 거 많이 보시죠. 아무것도 붙어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만을 자랑하고 자기가 기뻐하는 열매를 맺은 그런 가지는 아무것도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다 찢겨나가고 부러지고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서 다른 가지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형제가 같이 연합해서 동거하는 거예요. 한 나무가 만들어낸 모든 것들, 자기가 가진 그 생명력 속에서 만들어낸 열매들, 그 모든 것들을, 양분들을 다른 것과 나눌 때 비로소 나무 전체는 균형 잡히고 아름다운 모습이고 어떤 가지가 도태되거나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면 같이 나눠야 됩니다. 부족한 가지에 아직은 정말 열매 한두 개밖에 맺을 수 없는 가지에 양분을 나눠줘야 돼요. 부족하고 부끄러운 가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지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거기에 붙여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 가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지입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는지 다 받게 하실 것이다. 한 나무가 비대해져서 모든 것들이 공급되게 되면 비대해져서 찢겨나가는, 그래서 무효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함께 건강해지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가운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악한 가지들이었는데 예수께 접붙여진 것뿐이에요. 가지가 살아있으려면 꼭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무가 주는 생명력 외에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각자가 특색 있는 열매들을 맺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것들 속에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죠. 시간이 좀 갔지만 역사 속에서 이것이 실제로 증명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경우인데요. 1831년인가요? 그 유럽에서 유럽의 포도가 한 종류뿐이래요. 한 종. 물론 이제 색깔들도 좀 다르고 맛도 좀 다른데 종으로 따지면 그냥 한 종이랍니다. 유럽 포도라는 한 종뿐인데요. 그 포도를 길러서 그것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1831년도에 아주 그 극심한 그 포도 가뭄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가 다 말라죽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가 생산량이 뚝 떨어져서 포도주 값이 막 올라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포도주를 마시고 사는데 포도주 값이 오르니까 막 굉장히 불편하겠죠. 사람들의 그 민원도 많고. 특히 처음에 발생한 곳이 프랑스였다고 그래요. 프랑스에서 갑자기 이렇게 크게 그 농사가 잘못되니까 원인을 찾았습니다. 찾다 보니까 뿌리에 기생하는 벌레 때문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근데 그 벌레가 어디에서 왔냐면 미국에서 건너온 거예요. 당시에 유럽 사람들이 식물에 대하여 아주 관심을 많이 갖다가 온 세계에서부터 식물을 막 수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에 심은 거죠. 그런데 그 식물을 가져온 그 흙까지 가져오다 보니까 그 뿌리에 기생해서 살고 있는 그 벌레들이 같이 와서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에는 포도 품종, 들포도들을 가져와서 심었는데요. 그 벌레가 프랑스에 있는 유럽 포도들을 싹 뿌리를 다 침투해서 양분을 빨아먹은 것이죠. 그리고 뿌리가 단단하게 굳어져서 혹처럼 돼서 말라 죽고 있었던 것이죠. 프랑스 정부에서 많은 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찾아보니까 30몇 억인가요? 한 40억쯤 되는 상금을 내걸었더라고요. 너무나 심각하니까요. 그런데 아무도 해결책이 안 나왔어요. 점점 퍼져서 이렇게 스페인, 이탈리아 전부 다 그렇게 됐고요. 결국 포도 생산량이 한 절반 정도로 뚝 떨어질 때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한 미국 식물학자가 해결책을 내놨어요. 상금을 다 받아갔습니다. 무슨 해결책이냐면 그 미국에 있는 그 두려운 나무 있죠. 그 나무에 젖붙이자. 그 나무는 그 밑에 있는 뿌리에 기생하는 벌레의 내성이 있답니다. 아무리 그 벌레가 침투를 하려고 해도 그 미국에 있는 그 포도나무는 들포도나무인데 열매는 아무것도 먹을 거 없어요. 근데 그 들포도나무의 뿌리에 그것들이 기생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물질을 넣는 거예요. 그 식물학자가 그걸 제안했습니다. 유럽 포도 가지를 자르다가 이 미국 포도 가지에다가 갖다 꽂자. 젖붙이자. 그러면 뿌리에 기생하는 그것이 이 미국 포도가 다 차단을 해줄 것이다. 그리고 양분이 유럽 포도로 해서 유럽 포도가 맺을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그 포도의 생산을 뚝 떨어뜨리는 모든 위기들은 순식간에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런 방식으로 생산을 한다고 해요. 놀랍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되는 모든 시험들, 그 모든 죄에 해당하는 저주들, 이것을 혼자 다 박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정말 은혜만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감싸고 있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있고 지금도 말씀으로 농부는 그렇게 우리를 세우고 계시는 것이죠. 이러니 어찌 예수를 떠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어요? 무엇이 우리의 열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어요. 너희들 마음에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너희들 마음에는 내 안에 거하려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그걸 꼭 붙잡으십시오. 이 은혜를 생각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예수를 붙잡는 손도 더 굳건해집니다. 더 강하게 붙잡으십시오. 예수만이 나의 모든 길이요 내 모든 생명의 원천입니다. 이것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열매를 맺게 되는 정말 사랑의 열매들, 죄를 미워하고 우리 형제들과 내가 가진 유익들을 나눌 수 있고 형제의 아픔을 내가 같이 기도 속에서 나누며 곰핍한 것을 돌아보고 함께하는 이런 것이 정말 이루어질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첫 번째 사람에 대한 목적을 우리 가운데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주 앞에 선 날까지 이 일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 진행될 것이에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를 가꾸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말씀을 주실 것이죠. 말씀에 있는 자리에 늘 가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늘 무릎을 꿇으시고요. 시간이 된다면 늘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우리 가운데 이 일이 진심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